김기성 목사입니다. 오늘 조명이 낯선 이곳에서 굉장히 낯선데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맙습니다. 좀 낮춰주시니까 한결나요. 그 예정된 시간은 저한테 2시간을 넉넉하게 그렇게 배정을 해 놓으셨는데 제가 2시간을 다 얘기할 자신은 없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면 2시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조금 더 일찍 제 얘기를 마무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런 곳에 올 때마다 생각해 봅니다. 빈말이 아니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을까 하는 그런 놀라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싫은 소리는 어쩌냐면 밤 11시 넘었을 때 걸려오는 전화벨 소리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밤 11시 넘어서 목사에게 전화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를 합니다. 12시가 되어가지고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전화벨이 울립니다. 혹은 막 잠들고 있는데 그리고 목소리가 들려오죠. 목사님, 아무개인데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하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를 하든지 굳이 이 시간에 꼭 나한테 전화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차마 그렇게 표현을 못하고 그러십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일어나서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고 저는 자동차도 없으니까 12시 넘어서 병원이나 이런 데로 가려고 하면은 택시를 타거나 그렇게 이제 타고 갑니다. 몸은 고단하고 내일 새벽 기도회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도 한잠도 자지 못하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병원에 가지요. 가보면 가족들로서는 인생의 가장 중대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서 위로하고 또 돌아가시려고 하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러고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빈소 차리는 것까지 도와드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몸은 고단하지만은 또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이길래 우리 교인들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간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나를 불러주는가 하고 생각해 보면 뭔가가 내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대인 사상가인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은혜를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참으로 많지만 가장 큰 은혜는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때로 목회가 힘겹게 느껴지다가도 당신의 일을 함께 하자고 불러주신 그분의 뜻을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저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기에 감사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저는 삶의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부터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어떤 모임에서 재미나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써달라고 하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았을 법한 궁극적 질문 20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나는 발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해왔죠. 그동안 삶에 대해서 묻기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쭙기 위해서. 그런데 제게 청탁을 했던 사람들의 부탁은 뭐냐면
예수님이 품고 살았을 법한 질문 20가지입니다. 재밌었어요, 발상 자체가. 그래서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케이 해놓고 나니까 난감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았을까? 어쨌든 이제 마감 기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입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나는 누구인가를 물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어디 가면은 종종 하는 얘기인데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 우리들이 던지게 되는 질문이죠. 나는 왜 타자들과 다른 나인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가장 자명한 것처럼 생각되는 것이 인생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가장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나 외부에 있는 타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저 타자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질문을 서로 던지기도 합니다만 그런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만은 나이 들면서부터 우리들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도 하지 않고 스스로 그 답을 찾는 노력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따지고 보면은 살라고 하는 명령인데 그래서 어느 철학자들은 인간을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내던져진 존재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살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어떻게 살라고 하는 명령은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고심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의 생을 선택하고 선택한 생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나가야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일까요? 시간 속을 걸어가고 있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불확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늘 사로잡고 있는 것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정조는 불안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첫머리에 나오는 대목이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앉을 때까지는 안식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을 했는데 안식 없는 상태야말로 인간의 실존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간의 안식 없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은 여러분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에덴 이후에 태어난 첫 번째 인간인 가인이 형제 살해자가 되었다고 하는 그 비극적인 이야기가 인간의 역사의 이야기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인의 그 갈등과 투쟁의 이야기는 인류의 초창기에 있었던 어리숙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창세기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sibling rivalry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형제 간의 그 라이벌 관계,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그렇죠.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도 형제간의 갈등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젖대는 잔치를 할 때 이스마엘이 그를 놀린 것으로 되어 있죠. 갈등. 그래서 서로 갈라서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도 역시 갈등의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도 역시 갈등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창세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형제 자매 간의 갈등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갈등을 경험하며 사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등 속에서 어떻게 화해를 모색하며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과제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선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간단하게 우리들이 살펴본다고 한다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뭔가를 생산하다, 낳다, 그런 뜻이죠. 가인을 낳고 하와가 아주 기뻤습니다. 자신이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그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주 기꺼운 마음에 그의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능력을 가인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중에 전도서에서 등장하는 덧없음 혹은 허무함을 뜻하는 헤벨과 관련되는 단어여서 숨, 증기, 덧없음, 보잘것없음, 이런 뜻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가인은 여러분, 기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강자를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벨은 거기에 비하면 기존 질서에 의해서 무가치한 자로 도외시되고 있는 사람을 상징한다고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제 간에도 분명히 갈등이 생겼고 어떤 인간적 가치에 있어서 계층이 생겨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공교롭게도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계층적 질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전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첫머리에서부터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인간 사회에서 무력한 자들로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을 귀히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암암리에 암시되어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가인은 시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쭙기보다는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복을 하고 싶으나 하나님을 보복할 수 없기 때문에 가인이 선택한 것은 무력한 자에 대한 박해를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아벨을 죽임으로써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도 배제했고, 그리고 함께 살라고 주셨던 아벨도 배제해버렸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이 죽은 이후에 가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질문이 있죠. 그 질문, 저는 잠시 후에도 이 얘기를 잠깐 나누겠습니다만,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이 물으시죠. 그때 여러분, 가인은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퉁명스럽게 대꾸를 해버리고 맙니다만, 성경은 가인의 그런 퉁명스러운 대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대답을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어떤 언술 행위를 하고 있다가 말없음표를 사용할 때는 그 말없음표 속에 담겨있는 그 깊은 생각들, 정서들을 우리 다 이해하는 것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퉁명스러운 가인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말씀의 속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 굳이 인간의 언술로 얘기하자고 한다면, 그렇다, 나는 너를 형제를 지키는 자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일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그의 형제가 되어야 하고, 형제가 된다고 하는 것은 형제를 지켜내는 일임을 성경은 첫머리부터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형제의 살해자가 된 가인, 그가 에덴의 동쪽으로 이주하여 살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멀리한 인간의 삶의 자리를 뜻하는 하나의 관용어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에 젊은이들의 그 우수의 첫 마음을 사로잡았던 제임스 딘이 주연했던 영화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영화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 존재의 쓸쓸함을 그대로 표상한 것이라고도 우리들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흥미롭게도 가인이 옮겨가 살게 된 에덴의 동쪽 땅 이름을 롯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롯이라고 하는 그 지명의 히브리어의 뜻은 요리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형제를 형제로 지켜내지 못한 인간 삶의 근본적 정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늘 방황할 수밖에 없는 삶, 그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는 삶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덴 이후에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한마디의 말이 있다고 한다면 간단히 얘기하면 안식 없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restlessness, 그죠? 안식 없음,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삶의 정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안식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비단 가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에덴 이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 삶의 정황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늘 불안하죠. 그래서 광고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잠글 수 있는데 마음의 불안까지 잠글 수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그렇죠. 세콤인가요? 인간의 불안을 어떻게 잠궈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인간은 그런 불안의 정황을 느끼고 있습니다. 삶이 불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운명은 가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죠.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 착잡함이 아니라 찹찹함이 없는 늘 그런 상황 속에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실존적 정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이런 인간의 실존적 정황이 그러하다고 한다면 성경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보는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대단히 복잡한 층위의 의미를 담지하고 있는 말인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존재의 의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뭔가 존재로서 비슷한 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성의 능력이랄지 혹은 양심의 능력이랄지, 또 문학가들이 얘기한다고 한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 같은 것들 말이죠. 여러분,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건 인간만 가지고 있는 능력들 아닙니까? 뭔가 다른 것을 상상하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놀라움은 뭐냐면 A와 B라고 하는 것이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둘 사이에 연결관계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인간이죠. Association, 연상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죠.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나 기타 그 수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죽음의 유혹을 겪을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죽음의 유혹을 견뎌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택하는 방식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자족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습니다. 또 한편의 사람들은 도저히 갇혀있다고 하는 사실을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탈출을 꿈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면은 상상력을 통해서 이 수용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홀로 있는 시간에 가족과 더불어서 함께 친밀하게 나눴던 저녁 식탁의 모습을 상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커피 끓여가지고 마시던 그 커피 향기도 상상하기도 하고, 인간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무한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번역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책이 하나 있는데요. 버나드 브랜든 스캇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비유에 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예수 비유 새로 듣기라고 번역을 제가 했습니다만, 그 책의 부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imagine the Worl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상을 다시 상상한다. 예수의 비유는 대개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예수의 비유의 중심입니다만, 결국 예수의 비유를 그 저자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거죠. 다시 한번 세상을 그려보는 거죠. 세상 다시 그리기.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고유의 능력이 상상력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이 자본주의 신민들이 자기를 배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탈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상의 능력입니다. 다른 삶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자본주의 세상이 우리에게 정해놓은 그 길 갈 때만 행복하다고 그 속에서만 사고하도록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난 됐거든 그러고 난 이렇게 살 거야 하고 말하면 자본주의 세계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상상력이죠. 그렇게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의 능력을 얘기한다. 그것도 그럴듯한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성서가 편집되었던 그때가 바벨론 포로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바벨론이나 애국과 같은 제국에서 유일하게 신으로 숭상되고 있던 것들이 왕이죠.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유다인들이 너희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말이지. 너희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인 우리들도 존엄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여러분 인간의 권리대장정,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뜻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그것을 행동의 유비로 봐가지고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 괜찮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조금 더 목회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인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목마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 세상이 제공해주는 것 가지고는 내 마음속에 충족되지 않은 뭔가가 있는 거죠. 어느 시인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구렁, 그렇죠? 허방다리 같은 것들이죠. 허구렁이 우리 속에 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내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일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다에 갑니다. 아주 출렁출렁하는 바다에 갑니다. 예를 들자면 경포대 앞바다를 간다든지 정동진에 간다든지, 요즘 시적절하게 얘기하려면 여수 밤바다 얘기해야 되는데, 여수 밤바다는 섬이 많아가지고 좀 적절치 않고, 여러분 망망대해를 보죠. 그럼 여러분 도시의 분잡스러움 속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바다에 갑니다. 모래를 밟고요, 맨발을 벗고 모래를 밟고, 그리고 물가에 갑니다. 파도가 촉촉촉 해오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장난하죠. 다가갔다가 파도가 오면 쑥 물러나기도 하고 깔깔거리고 밀어넣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난도 잠시 동안이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사람들은 전부 깊은 침묵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특별히 밤바다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망망대해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침묵 속에 들어가는 까닭은 뭘까요? 잊고 있었는데 내 속에 있는 넓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그렇죠?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좋다. 한국 땅에도 이렇게 별이 많은 것이 있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죠. 제가 몽골 초원에 가가지고서는 별 하늘을 보고 감동했던 적이 있는데요. 저는 몽골에 나무를 심으러 더러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별 정말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 초원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가득 채워 있는 별들을 바라보죠. 그러면 처음엔 다 말들을 합니다. 참 좋다. 이런 별들 뭐 우리 어렸을 때 은하수 흐르는 하늘 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다 어떤 순간에 다 입을 다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별빛이 상기시키고 있는 내 속에 있는 높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자기보다 압도적인 큰 것들 앞에서 말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뭐냐면 인간 속에 그런 기쁨에 대한 욕구가 있고 넓음에 대한 욕구가 있고 높음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외적 사물들입니다만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 앞에 내가 말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그 사람 속에서 높음과 기쁨과 넓음을 보아낼 때가 있단 말이죠. 마치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야기 우리들이 압니다만은 고기잡이하고 있었던 베드로 일행에게 예수님께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지라고 얘기해서 고기를 잡고 나자 베드로가 달려나와 예수의 무릎 앞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죠. 그리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건 왜 죄인이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죄를 내가 아셨다 해서가 아니죠. 그 예수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베드로는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을 본 거죠.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기쁨과 동시에 어두운 것도 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그저 표현으로서의 겸양의 표현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어떤 거룩함 앞에 선 사람의 자연스러운 고백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로 하여금 그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가리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실존적 과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실존적 과제는 뭐냐?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현존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분명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도록 만드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일 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들 속에는 그렇게 거룩하고 크고 높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잊어버렸죠? 내가 얼만큼 큰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인지 다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디안 얘기입니다만은 어느 인디안 집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3살 백인지 4살 백인지 형이 그러더랍니다. 엄마, 아빠, 내가 동생하고 홀로 잠시 동안 머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걱정이 됐죠. 왜냐하면 저 어린 것이 가가지고 질투해서 동생한테 해코지 할까봐 안 된다고, 애기가 너무 어려서 엄마 정말 부탁해요. 잠시 동안이면 돼요. 그래서 그러더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청이 하도 간곡해서. 그리고 부모들이 걱정이 되니까 문을 pä꽁 열어놓고 이 맏아들이 가가지고 어떤 일을 하나 하고 봤더니 동생의 침상에 올라가가지고 큰 눈을 유심히 바라보다 그러더랍니다. 하늘에 대해서 말해줘. 난 너무 오래 살아서 하늘을 잃어버렸거든 그랬대. 꾸며낸 얘기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하늘을 잃어버리고 말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렇죠? 나를 나로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여러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나는 누구인가? 그럼 여러분, 나는 누구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겨우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그런다든지, 나는 아무개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이렇게 관계로서 자기를 규정해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치열하게 던지다가 스스로 찾아낸 대답은 뭐냐면, 나는 보냄을 받은 존재다. 그렇죠? 여기에 감동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보냄을 받은 자다. 이게 이제 예수의 삶에 어떤 중추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역사가 나를 보냈든 하나님 나를 보냈든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왜 내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예수님 그 질문에 투철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얘기가 곁길로 갔습니다만, 인간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우리는 너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작아지고 말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내실 때는 이미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도록 해줬다 그런 말이죠. 이게 우리들 다 망각돼 버리고 만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까먹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교회의 그 청년들 모임에 가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청년들이 1시간 반 정도 저보고 얘기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꾀를 부리느라고 1시간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시간 반 얘기해달라는데 1시간만 하니까 좀 미안해서 질문 있으면 하라고 그랬더니 질문이 나와가지고 저는 질문에 대답하는 시간을 얼마 동안 했냐면 1시간 반 동안 해서 손해를 봤습니다. 3번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1시간 반씩 3번 하고 말았으면 4시간 반 얘기하면 됐는데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 그렇게 해서 7시간 반을 얘기를 하고 왔는데요. 근데 한 젊은이가 제게 이렇게 질문을, 목사님, 하나님 전능하시죠? 함정 질문인 줄 알지만 전능하시죠? 전지하시죠? 전지하시죠?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아이 같은 질문이야. 하나님이 그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리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이제 가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몰랐다고 얘기하면 전지한 것에 문제가 되고, 그렇죠? 알았다고 하면 알면서 또 왜 그런 거 지키지도 못할 걸 요구했냐고 그럴 거고, 그래서 그 친구의 질문이 그런 거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셔서 고통스럽게 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때때로 살다 보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삶을 선택해 줬으면 싶은 때가 아주 많이 있잖아요. 내가 책을 선택하는 고통보다 너희 책 읽어, 그럼 쉬울 것 같단 말이죠. 음식점에 가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랬는데 짬뽕 먹어. 그러면 쉬울 것 같은데 꼭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문제야. 제가 그 젊은이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냐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 웃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젊은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해보니까 어때? 가슴이 찌릿찌릿하냐? 그랬더니 가슴이 찌릿찌릿하대요. 이 젊은이가 정직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한 까닭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씩 짚어봤습니다. 자, 생각해보자. 그대의 연인이 그대의 사랑을 절대, 그대가 어떤 짓을 하든지 그대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짜릿짜릿할까? 그랬더니 안 그럴 것 같다고 해요. 그렇지. 사랑이 아름다운 까닭은 뭐냐면 누군가가 내 사랑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짜릿짜릿한 것이죠. 그렇지.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유가 전제되지 않은 것은 사랑일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을 구속해놓고 날 사랑하라고 얘기하면 미저리이지, 영화 미저리 같은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싶으셨던 것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살아내고 당신을 따르도록만 만드는 그런 존재는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냐면 인간에게 배신당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만 아들이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나눠달라고 내가 떠나겠다고 얘기할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재산 가지고 나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셨을까? 몰랐을 리가 없죠. 자기가 힘들여 벌지 않은 재산을 어떻게 탕진하리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아들의 떠남을 허락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떠남을 허락했을까요? 떠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고는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떠남을 허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큰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을 한 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돌아온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못하도록 탁 막으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의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허용해 주실 때가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그래서 죄를 규정하고 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은 하마티아라고 하는 단어도 죄를 뜻하는 말인데 관역을 빗나간다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관역을 빗나간다. 세상에서 여러분 관역에 빗나가지 않는 방법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만화인 피너츠라고 하는 만화에 보면 거기 나오는 아이가 화살을 쏩니다. 아무데나 담벼를 향해 쏴요. 그리고 그 다음 얘는 담을 향해 달려가서 자기가 쏴서 맞췄던 그 자리를 중심으로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렇죠? 재미있는 방법이에요. 인생을 즐겁게 사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어쨌든 관역에서 빗나간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관역일까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거죠.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지를 우리들이 잊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아폴론 신전이 있는 델피 신전에 가면은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이 쓰여 있다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그 말은 소크라테스 때문에 유명해진 말입니다만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자기 성찰을 위한 말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바꿔서 인류를 풍요롭게 만들긴 했지만 델피의 신전에 쓰여 있었던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신 앞에서 주제 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뜻일 겁니다. 그렇죠? 인간의 자기 한계를 지키며 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인간이요 그 이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제 넘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휴브리스, 그렇죠? 인간의 주제 넘음을 경계하는 말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점점 에덴의 동쪽에 살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는 언제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를 성서로부터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지시는 질문이 나오는데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이 던지신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냐.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질문, 인간을 향한 질문은 여러분 과연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하나님이 몰랐기 때문에 던진 질문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 잘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은 무엇입니까?
아담아,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책망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언표되어 있는 어떤 말을 말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야 하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났구나라고 하는 그런 책망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담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동산을 산책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로 숨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인간됨을 구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달아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마주보는 관계가 아니라 드물진 관계가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등진 존재가 되어 멀어진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하는 말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그렇죠? 사랑은 가까워지게 만듭니다. 미움은 멀어지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귐이 깊어갈수록 점점 가까이 다가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와 대면하기 싫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등을 돌리는 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등 돌림이냐 마주성이냐 하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자기의 자유의사에 의해 하나님의 명을 어겼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고, 숨어버린 그 하나님을,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신 것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구나라고 하는 책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마주 서 있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인간의 인간다움은 언제 구성된다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을 위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답기 위해서 임을 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도록 만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과 마주서도록 만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에덴 이후에 인간에게 던져진 질문 가운데서 핵심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은 여러분,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했던 질문은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가 마땅히 형제로서 가져야 할 관계를 거부한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그 속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여러분 언제 인간입니까? 그것은 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인간을 규정짓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인간 속에 있을 때인데, 그 시간,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공히 사이간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간을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시간 관계, 나의 공간 관계, 이것이 내 삶을 규정합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아까도 우리들이 얘기했지만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대답할 말이 없어요. 내가 맺고 있는 관계로밖에 설명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인 김광규 선생님은 나라고 하는 시에서 아주 싱거운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 아들의 아버지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내 조카의 삼촌이고 내 삼촌의 조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 참 쉽죠? 이런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은 혼자는 자신의 삶을 주체로 형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구 철학의 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기를 사랑했던 나르시스와 관련되는데, 홀로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 서구 철학의 전통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서는 홀로는 주체를 구성할 수도 없어요. 너와 더불어 우리들이 주체를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등돌림이 미움이고 갈등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비스듬히 서로를 기대고 버팀목이 되어줄 때, 다시 얘기하면 마주보게 되었을 때 그게 인간다움을 구성한다. 달리 얘기하면은 여러분 그게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이죠. 인간의 인간됨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 이외에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여기에 투철하다고 한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나는 제대로 사는 것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웃을 지키는 자로 시험을 입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웃들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성서에서만 들려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랄리스트들도 그리고 휴머니스트들도 그렇고 인간은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연대성을 보여주는 이들이 있고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투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사람도 얘기를 했습니다. 내 이웃을 보편적인 면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의 메시지는 훨씬 더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맞아들였던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이나 혹은 여러분 환자들의 그 더러워진 그 몸, 고름이 나오고 있는 그 몸을 닦아주고 또 입으로 그것을 빨아내고 했던 테레사 수녀의 사랑은 뭔가 다른 게 있죠. 그것은 그에 대한 사랑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그 얘기죠. 기자들이 테레사 수녀에게 묻죠.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을 하시냐고 묻자 우리는 지금 고통받고 있는 앓고 있는 병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닦아드리고 있고 병든 그리스도에게 옷을 입혀드린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휴머니스트로서의 사랑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유래된 그런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인간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자꾸만 요구하시는 걸까요? 참 궁금하잖아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야? 고달프게. 근데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님 참 짓궂으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짓궂다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복을 어디에 숨겨두냐면 세상의 연약한 사람들 속에 숨겨두셨습니다. 이게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살아가면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의 그 과거에 찾는 삶을 돌이켜보면서 어거스틴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진리를 피하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얘기하고 있는 어떤 행복의 조건들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빈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기도에 이르게 되면 뭘 구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뭘 하죠? 하나님께 청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쇼핑 리스트 프레어라고 얘기하는데요. 기도해야 할 걸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제 한마디 형식적으로 한 다음에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1,000만 원이 언제까지 필요하고요. 또
귀인을 보내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청하는 게 많아, 청구하는 게 쇼핑 리스트처럼 쫙, 그리고 다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고 가요. 그런데 보면 그분의 기도가 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해서 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저를 찾아온 그 젊은 목사들하고 제가 잠깐 얘기를 나누다 왔는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국 기독교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좋은 기도의 언어들을 발견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늘 같은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죽어라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드린 까닭은 뭐냐면 가톨릭의 칼 라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의 기도 누가 번역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가방에다 그 책을 넣고 다니면서 차 타고 갈 때 짧은 시간 차를 탈 때 기도문을 몇 개씩 읽습니다. 그런데요 그 기도문을 읽고 나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느낍니다. 깊은 인식 속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확장되는 걸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기도가 뭐냐면 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세상의 존재자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자를 구하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하게 될 때 다른 것들은 채워지거든요. 자, 보세요.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정말로 행복한 그 길로 가지는 않습니다. 금방 얘기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짓궂은 분이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가능성들을 어디에 숨겨두셨냐면 연약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속에 숨겨놓으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내가 나보다 유력하고 힘있는 사람들에게 잘해주었을 때는 마음속에 씁쓸함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여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애를 썼을 때 내 마음속에 오는 것은 뭐냐면 존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언제나 매력 없는 길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은 매력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그 길을 외면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까닭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이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행복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도 얘기했고요. 인간이 어떻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도 얘기했고 인간의 인간됨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것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렇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등돌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마주봄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거죠. 가까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을 뜻하는 atonement라고 하는 그 단어도 구별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at one month입니다. 하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atonement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는 힘이에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멀어지고 버르뱉은 관계를 가까이 만드는 겁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마주 볼 때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그동안 외면하고 꺼려했던 사람들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사코 보지 않으려고 등도에 돌려놨던 사람들을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의 길이라고 얘기해야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나 자신을 자꾸만 생을 구성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얘기의 초입인데 벌써 1시간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빨리 얘기를 좀 끌어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물 마시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감기를 2달째 앓고 있어요.
기침을 2달째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염려해요. 그렇게 감기 오래 걸리셔서 어떻게 해요? 제가 고집이 쉽게 낚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현재에 충실한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해야 합니다. 어느 때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냐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이 기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얘기로 또 돌아가자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참 그 보기 좋지 않게 여기죠. 성경 보면 재미있습니다. 창조의 첫날, 둘째 날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 쭉 좋았더라 그러는데 나중에 좋지 않았다는 말이 하나 나오죠. 그 뭐예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그 쓸쓸해 보여서 하나님이 아담을 돕는 그 쓸쓸함을 달래주기 위해서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하와를 만드셨더라면 좋았을 걸 미처 그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상상력 발휘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동물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 앞에 이끌고 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제가 언제나 얘기합니다. 왜 이끌어 오셨죠? 하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이름 지어주라고요. 그렇게 대답을 할 예정 아닌가요? 그렇게 하시도록 제가 허용할 걸.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입니다. 결국 A와 B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름을 통하여 우리들이 이제 알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청년들하고 산에 올라가면요, 제가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피어난 꽃을 보면서 저거 무슨 꽃인지 아니? 몰라요. 가르쳐줍니다. 저거 애기 똥풀이야. 왜 애기 똥풀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설명을 했죠. 저건 뭔지 아니? 몰라요. 며느리 바풀꽃이야. 꽃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알려줘. 저건 뭔지 알아? 몰라요. 저건 노랑제비꽃이야. 저건 노랑제비꽃 비슷한데 아니야, 양지꽃이야. 이렇게 꽃 이름들을 하나하나 알려줍니다. 여러분 50대 후반에 있는 제 나이가 이제 50대 후반입니다만 제 친구들도 저하고 산에 가면 저건 무슨 꽃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요. 저건 자기랑 꽃이야. 저것도 모르니 개망초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몰라요. 무식해요. 영어 단어 모르면 창피한데 자기가 사는 산야에 피어있는 꽃 이름 모르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렇죠? 이제 묻다 보면 청년들한테 그렇게 묻다 보면 이제 민망하잖아. 대답 못하는 게. 저건 무슨 꽃인지 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 꽃이요. 저건